예, 잠언 22장 보시겠습니다. 잠언 22장입니다. 자,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이 얘기를 하십니다. 이 얘기 들으면 다 아는 것 같죠? 영적으로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재물보다 뭘 택하라면 명예를 택하래. 이 명예가 뭐냐면 예복을 택하라는 겁니다. 마음의 성령님을 택하라는 겁니다. 이 명예가. 우리의 명예, 우리가 입을 옷은 성령님이에요. 예복. 예수님이 얘기했거든요. 예, 사거리에서 사람들을 다 데려와라. 안 와요. 그래서 뭐 거지든 누구든 뭐 장애인이든 다 데리고 와라. 그래서 가득 찼습니다. 잔치자리에, 혼인잔치에. 근데 한 사람이 있는데 예복을 안 입은 자가 왔다라는 거예요. 넌 왜 예복을 안 입었느냐 그러니까 유구무원이거늘 이분이 있을 때 말을 못 한대요. 그래서 예복 없는 자는 결박당해서 어두운 데 쫓겨나면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님이 하셨던 얘기거든요. 그래서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라는 것은 마음에 성령님을 택하라는 겁니다. 예복을 입으라는 거예요. 이 명예가 예복을 얘기합니다. 예복. 예, 그래서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제가 얘기했죠. 선물, 은혜, 은총, 은택. 이건 성령님을 얘기한다고. 그 하나님께 받는 은혜나 믿음, 금, 은은 은혜를 얘기하고요. 금은 믿음이에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너희에게 성령님이 마음에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더욱 택할 것이니라. 성령님이. 자, 2절. 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무릇 그들을 지으시는 여호와시니라. 이 빈부래요. 부자든 가난한 자가 섞여 산대요. 이 섞여 산다는 건 서로 만난다라는 얘기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가난한 자나 부자를 빈부를 누구를 얘기를 하냐면 믿음의 분량을 가진 자예요. 어떤 자는 이 믿음의 분량이 적은 자가 있고요. 믿음의 분량이 많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빈부가 서로 섞여서 사는데 무릇 그들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믿음의 형편에 맞게끔 지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 믿음이 큰 자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으로 들어 쓰시고 믿음이 적은 자들은 뭡니까? 따라오는 어린아이들처럼 또 데리고 다니시고 그걸 지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3절.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자, 슬기로운 자는 마음에 성령님을 모신 자를 얘기해요. 지혜나 슬기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성령님을 모신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한대요. 이 재앙을 받을 자가 누구냐면 교만하고 거짓을 함부로 얘기하고 다니는 자들. 그들은 재앙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들은 재앙을 당할 자들을 보면 숨어 피합니다. 거짓 목사들을 피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만하기 때문에 그들을 피해야지만 함께 심판을, 멸망을 안 당합니다. 자,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가 누구예요? 고집이 세고 미련한 자하고 똑같아요. 우둔하고 또 뭡니까? 아둔하고. 이게 일반 교인들을 얘기해요. 교인들이 자기 교회 목사가 거짓자 같으면 바로 교회 나와야 되는데 어리석은 자들은 그 목사와 연합을 해서 나아가다가 같이 해를 받아요. 멸망을 당합니다. 자,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자, 겸손은 낮아진 마음을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할례의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할례 받은 믿음을. 그래서 마음을 낮추고 할례 믿음의 이 보상의 대가는 재물과 이 땅에서도 재물을 얻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재물을 주셔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하나님이 얘기한 게 너희가 짓지 않은 집과 그 안에다가 재물을 많은 보물들을 집어넣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낮아진 마음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즉 할례의 믿음들을 지키고 있는 자는 재물을 얻고 영광과 이 영광은 면류관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 그다음에 생명이니라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자, 5절.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이 얘기는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대요. 거짓 자들을 얘기합니다. 거짓 목사들을 얘기해요. 그들이 걷는 길에는 가시와 올무, 덫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짐승에게 사로잡히는 걸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나 영혼을 지키는 자, 즉 자기가 영혼이 구원을 받았어요. 이 구원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한대요. 패역한 자의 길을 참여를 안 합니다. 거짓 목사하고 같이 안 다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교회에 안 다닌다라는 얘기예요. 영혼을 지키는 자, 구원받은 자들은. 자,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거죠. 아이는 뭡니까? 갓 구원받은 자예요. 마땅히 행할 길은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 이 복음의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럼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요. 그러면 늙어서도, 나이가 많이 됐어도 계속해서 성령님과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나가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데요. 성령님을 떠나지 않는데요. 늙어도. 자, 7절.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이게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 이런 것들도 잘 들어봐야 돼요. 이 부자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마음에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말씀의 지식들이 풍부한 자를 얘기합니다. 말씀의 지식들이 풍부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그 마음이 풍성해진 자를 얘기해요. 그럼 가난한 자를 주관한대요. 자, 가난한 자가 누굽니까? 말씀이 없는 자예요. 마음의 재물, 이 말씀의 재물들이 없어요. 왜냐면 안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안 배웠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됐어요. 성령님의 우리에게 자꾸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그거를 개무시해요. 그래서 말씀이 마음 안에 없으니까 누가 그를 주관하냐면 부자가 주관한대요. 말씀이 풍성하신 자가 그의 인도자가 돼서 그를 주관을 한대요. 그래서 영적으로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는 반드시 마음이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들을 풍부하게 품고 살아요. 그러나 뭐 얘기를 해도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그냥 배우려고도 안 해요. 그럼 마음이 가난하겠죠. 그러면 많이 배운 자한테 인도를 받게 돼요. 그를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이게 다 안 좋은 얘기 같죠? 좋은 얘기입니다. 빚진 자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을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 사도 바울이 그랬죠. 예수님한테 빚을 졌다는 거예요. 구원의 빚을. 그래서 채주의 종이 됐느니라. 하나님이 채권자예요. 채권자.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너 내가 구원을 해줬지. 자, 빚 갚아. 그러니까 갚을 게 없으니까 뭐예요? 채주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빚진 자가 나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예수님에게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 빚진 자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빚진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종노릇을 해서 그걸 갚아야 되는 겁니다. 자, 8절.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자,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둔대요. 악이 뭡니까? 거짓 복음을 뿌리는 자를 얘기해요. 거짓 복음.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영혼들을 지옥으로 내보는 이 악을 뿌리는 자,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는 재앙, 멸망을 거두리라. 니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한다는 건 뭐예요?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한대요. 악을 뿌리는 자는, 악한 자가 막 열을 막 내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따위로 할 거예요. 하면서 막 화가 나가지고 칼 막 휘두르고 영혼들 막 함부로 막 목을 잘라 죽이고 이 분노의 기세가 쇠한대요. 자, 그런데 영적으로 볼게요. 그 분노의 기세에서 기세는 지팡이를 얘기합니다. 지팡이. 히브리어로 보면. 이 기세가 지팡이를 얘기해요. 지팡이는 의지하는 걸 얘기해요. 의지. 즉, 이가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심판자가 돼서 악을 막 뿌려요. 자기 하나님처럼 지가 막 악을 뿌려요. 그런데 그 분노의 지팡이, 그가 의지했던 마음의 이 분노를 하나님이 없애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를 멸망시키니까. 자국도 없이 없어집니다. 악한 자들은. 악을 뿌리는 자. 이 거짓 목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목사들. 자, 9절.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자, 선한 눈이 누굽니까? 선한 눈을 가졌다. 눈은 마음을 얘기했죠. 선한 마음을 가진 자래요. 즉 선하신 분은 한 분이시니 오직 하나님이시니라. 즉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선한 눈이에요. 사랑을 하려고 하는 눈,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에게나 나눠주려고 하는 마음들, 이 선한 마음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이 양식이 뭐예요? 복음의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는 뭡니까? 배가 고픈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자들을 얘기해요. 그들에게 양식을 나눠준다는 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들을, 구원의 말씀들을 나눠주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선한 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를 얘기를 합니다. 자, 10절.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거만한 자가 누가 그랬죠? 거짓 목사들을 얘기해요. 거짓 목사. 교만을 넘어서 거만해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자기가 전한 게 진짜 하나님 말씀인 양 막 함부로 떠들고 다니는 자들. 이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그들을 거짓 복음을 가진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을 안 한대요.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즉 진짜 거듭난 자들은 거짓 목사들을 쫓아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거짓 목사를 쫓아내야 돼요.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의 목사가 거짓 목사입니다. 자, 11절.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이 얘기를 해요. 마음의 정결을, 깨끗함을 사모하는 자예요. 즉 자기 마음의 정결을 지키려고 하는 자예요. 하나님께 정조를 지키고 자기 마음을 깨끗이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모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자. 이게 할례자입니다. 할례 받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는 할례를 받은 자입니다. 자의 입술에는. 근데 마음의 할례 받은 자의 말하는 것에는 덕이 있대요. 덕이 뭡니까? 덕이 바른 도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덕은 바른 도리. 도리가 뭐예요? 도가 뭐예요? 의로움을 얘기해요. 의, 복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마음을 깨끗해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자의 말에는 이 복음의 비밀들이 있는 거예요. 복음이 있으므로 임금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친구가 된대요. 복음을 마음에 있는 자에게 모두에게 덕을 베풀어요. 복음을 베풀어요. 복음을 전파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친구가 된다는 겁니다. 자, 12절. 여호와께서는 지식이 있는 자를 그 눈으로 지키시나 괴사한 자의 말은 패하게 하시니라. 자, 여호와께서는 지식이 있는 자가 누굴까요? 마음의 성령님을 모신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자를 거듭난 자입니다. 거듭난 자를 그 눈으로 지키시나 마음으로 지키신대요. 마음으로. 그러나 괴사한 자의, 여러분, 괴사한 자의 말은 패하게 하시네. 괴사한 자가 누구래요? 괴사라는 말은 간사하고 교활한 자의 말은,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자, 13절.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 찢기겠다 하느니라. 거리에서. 자, 게으른 자가 누구라고요? 복음을 외면하는 자입니다. 복음을. 게을러서 움직이기도 싫어해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주면 받지를 않아요. 있잖아요. 게으른 자는 그릇에 손을 놓고도 그 입으로 가져가는 것을 싫어한다고. 아니, 뭘 먹으려면 손으로 집어서 입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입으로 가져가는 것이 싫다는 거는 복음을 안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복음이 귀찮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그래서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기서 찢기리라. 이 얘기는
두려움은 갖고 있는데 게을러요. 두려워하면 자기 회개해서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이렇게 부지런한 자가 될 텐데 뭐든지 다 귀찮은 거예요. 그러면서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두려움은 있으면서도 마음 심보를 안 고친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심판받을 것을 두려워하면서도 자기 마음을 고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상태로 있다가 지옥을 가게 됩니다. 자, 14절.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하는 자는 거기 빠지리라. 이 얘기를 해요. 음녀가 누구예요? 거짓 목사들을 얘기합니다. 음녀가. 거짓 목사들의 입, 즉 거짓 복음을 전하니까 입은 깊은 함정이에요. 그걸 듣는 자들이 다 함정에 빠져요. 거짓 목사가 전한 설교를 들으면 다 함정에 빠집니다. 깊은 함정에. 그래서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심판받을 자들은 거기 빠진다는 거죠. 자, 대형교회가 있어요. 가령 명성교회 김서만이라고 하는 놈이 있고 구원파 박옥수, 신천지 이만희가 있어요. 이게 음녀거든요. 그들이 거짓 목사거든요. 그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래요. 못 나와요. 거기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니, 이미 당할 자가 아니라 한 자래요. 이미 심판에 빠졌다라는 겁니다. 누가요? 명성교회 김서만 밑에 있는 교인들, 예? 조용기 밑에 있던 교인들, 신천지 밑에 있던 교인들, 구원파 박옥수 밑에 있던 교인들, 통일교에 있던 교인들, 전부 다 거기 빠집니다. 음녀의 입에서 놀아났던 자들은 전부 다 거기 빠집니다. 거짓 목사들. 자, 15절.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렇게 합니다. 아이의 마음은 뭘까요? 아이는 분별을 못하는 자예요. 이게 바른 건지 옳은 건지. 왜냐면 거듭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분별함이 적어요. 그런 아이들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대요. 이전에 세상에서 배웠던 지식들, 또 거짓자들에게 배웠던 것들, 이게 구원은 받았는데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이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이전에 기독교 교리나 네가 어려서부터 여태까지 배웠던 걸 싹 버리고 다시 시작하라고 합니다. 그게 할례를 받는 거예요. 미련한 것과 할례는 반대입니다. 반대. 미련한 것은 거짓자들이 가르쳤던 게 얽혀있다라는 거예요. 아이의 마음,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까지 옛날 것을 못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는데 뭐예요? 바른 길을 견책해 주는 거예요. 바른 길로 가게끔 채찍으로 때리는 거예요. 나 이놈 새끼야, 너 이렇게 하면 죽어. 앞으로 강이나 불 같은 거 함부로 건들지 말고, 가스 같은 거 거기다 불 대면 안 돼. 하면서 맴매를 해야지 거기서 거짓된 것, 미련한 것에서 미련한 것을 멀리 쫓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한테. 갓 구원받은 자들이 미련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갖고 많이 여러분 교제하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분명히 이건 아닌데 그것을 들고 이게 옳은 거 아니냐고 막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그거를 막 책망할 수도 없고 잘 얘기를 해줍니다. 우선은. 그러나 그게 마음에 고쳐지지 않고 계속 있으면 입에서 욕이 나갑니다. 욕이 나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교제를 해줄 수밖에 없어요. 자, 16절. 이를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자,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한대요. 자, 탐욕을 위해서 가난한 자를 학대한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게 뭐죠?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겨요. 가난한 자를 잘 돌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가난한 자를 학대한다는 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업신여기고 멸시를 한다는 거예요. 자, 학대하는 자와 그런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해질 뿐이다. 부자가 뭐예요? 이미 많이 갖고 있는 거짓 것들을 많이 갖고 있는 자에게 거짓된 걸 또 줘서 모두가 가난해지는 걸 얘기합니다. 자, 이를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려고요. 탐욕 때문에. 그 탐욕을 위해서 부자에게 또 줘요. 자기 갖고 있는 것도. 그러면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죠. 잘 보이려고, 부자에게 잘 보이려고. 이 얘기는 멸망을 받을 자,
천국에 못 갈 자에게 자기 전부를 다 내주면 더 뺏긴다라는 얘기예요. 더 뺏긴다라는 거. 이 부자가 누구냐? 거짓 목사, 장로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헌금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헌금하지 말고, 헌금 많이 뺏어 먹으려고 하지 말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7절.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말씀을 둘지어다. 이 얘기를 합니다. 너는 귀를 기울이래요. 귀가 뭡니까? 청종하는 믿음입니다. 할례받은 믿음을 얘기해요. 할례받은 믿음. 여러분, 하나님이 구약에 뭡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계속 나오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청종하여 율례와 법도를 너희가 준행하면 내가 축복을 베풀 거다. 이게 율법을 통해서 뭡니까? 우리 마음을 낮춘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인다는 건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을 얘기해요. 이게 할례받은 마음이에요. 귀를 기울여 할례받은 마음으로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지혜 있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모시는 자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래요. 복음을 들으라는 겁니다. 또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내 지식이 뭡니까? 성령님에게 마음을 두라는 겁니다. 우선 지혜 있는 자에게 예수님이 할례받은 자가 예수님이 들으려고 하는 자, 할례받은 자가 예수님의 복음을 갖고 있는 자에게 복음이 뭔지를 들으래요. 그 다음에는 마음에 예수님의 증거를 믿으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도 복음입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할례를 받고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라. 복음을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네 죄를 없애서 죄사함을 주셨는지. 그 다음에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성령님에게 마음을 두라는 겁니다. 자, 18절. 이것을 네 속에 보존하며 네 마음에 보존하며 네 입술에 있게 함이 아름다운다. 네 입술은 너 말하는 것도 복음에 합당한 말들을 하라는 겁니다. 자, 지혜와 지식을 네 마음에 보존하며 네 입술에 말하는 것에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그러니까 배운 대로 얘기를 해야 돼요. 진리의 복음을 있는 대로 그대로. 자, 19절. 내가 너로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네게 알게 하였노니. 자, 이 얘기를 해요.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말씀을 둘지어다. 네 속에 보존하며 네 입술에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그러면서 특별히 네게 알게 하려고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신탁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이게 에봇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에봇. 제사장들이 입었던 에봇. 섬기는 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것을 의뢰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네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기록하여. 이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건 뭐냐면 성령님의 가르침에 아름다운 것들을 기록한다라는 거예요. 모략과 지식은 성령님의 가르쳐 주시는 바 아름다운 것을 기록해서 너로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자, 너한테 모략과 지식, 즉 성령님의 가르치심의 아름다운 것들을 기록을 해서 너로 진리의 확실한 말씀, 이 복음의 확실한 말씀이에요. 할례를 받는 거, 예수님, 성령님에 대한 이 진리의 물과 피와 성령의 이 말씀을 깨닫게 해서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너를 보내는 자에게 또 너를 보내는 자, 이 보내는 자가 누군지 아세요? 영혼들을 얘기합니다. 자, 네가 말씀을 깨닫고 영혼들에게 가라 이거예요. 구원받을 영혼들, 복음을 전파할 자들에게,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자, 내가 가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할례와 예수님과 성령님, 물과 피와 성령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그에게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전해주는 거예요. 복음 전파를 해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그래서 그가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그가 나도 믿어요. 답장을 하는 겁니다. 뭐냐? 네가 복음 전파자가 돼서 그에게 갔잖아. 그러면 그 또한 나도 똑같이 믿습니다라고 회답하게끔, 대답을 하게끔 하려 함이 아니냐.
우선은 너부터가 지혜와 지식과 모략과 지식과 진리 이런 것들을 네 마음에 품고 그대로 구원받을 영혼에게 전해주면 그가 또한 그 복음의 말씀으로 답장을 쓰는 겁니다. 나도 그렇게 믿어요라고. 정확한 진리의 복음을 전해주면 그대로 믿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하게끔 함이 아니냐. 자, 22절. 약한 자를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자, 약한 자를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래요. 약한 자가 누굽니까? 어린 자입니다. 어린 자. 어리니까 약하죠. 힘도 없고. 갓 구원받은 자를 약하다고 뺏지 말래요. 그들의 믿는 바를 뺏지 말고. 그런 게 있어요. 교회 들어오잖아요. 한 6개월, 1년 있잖아요. 그러면 형제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그 형제가 연약해서 잘 못하는데 다 자기 소유물로 삼아서 뺏어요. 그가 하고 싶은 것도 뺏고 그가 원하는 것도 뺏고 자기 명령대로만 하라고. 그런 기독교 집단이 많습니다. 그래서 탈취하지 말며 또 공고한 자, 가난하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을 당하는 이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래요. 성문은 뭡니까? 구원의 문을 얘기합니다. 구원의 문턱에 있어서 힘들고 어렵고 괴로우면 불러다가 먹을 것도 주고 이래야 되는데 야, 너 저리 가 임마! 어디서 앞에서 알짱거려? 나 제발 밥 좀 주세요. 그럼 빨리 나가! 그래서 구원의 문에서 쫓아낸다는 거예요.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자, 23절.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자, 이런 경우 뭐죠? 약한 자를 막 뺏고 약한 자에게서 뺏고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막 쫓아내고 이러면 하나님이 신원하여 주신다는 거죠. 누구의? 약한 자와 공고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억울하고 너무너무 원통하니까 하나님 그걸 들으시고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자, 누구를 죽여버리냐면 구원을 뺏어버리냐면 성문에서 압제하는 자와 약한 자에게서 탈취하는 자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구원 못 받게 하고 멸망의 길을 가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24절.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노를 품는 자가 뭐가 있냐면 자기가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놈이 이랬단 말이야? 내가 가서 죽여버릴 거야. 막 노를 품는 자는 하나님만 진노를 하셔야 되는데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나서서 노를 품어요. 자기가 심판자, 재판자가 되는 걸 얘기해요. 교만해서 그렇죠?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 울분이 막 넘쳐요. 분노가 막 넘쳐요. 같이 가지 말래요. 왜냐? 그 울분 자와 노를 품는 자가 뭐냐?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심판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심판자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심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기드온도 여러분 나무 베는 자입니다. 나무 베는 자. 성경에 여러 부분으로 얘기하는 게 있는데 단지파의 단도 심판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미디안도 심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기드온도 나무 베는 자, 심판자예요. 그래서 자기가 인간이면서도 하나님 자리에 쓰려고 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겁니다. 선악과. 선과 악을 알아서 자기가 심판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노리는 게 뭡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네가 선과 악을 네가 심판해. 여러분,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우리가 사람이 죄가 마음에 들어온 겁니다. 절대로 우리는 심판자의 자리에 앉으면 안 돼요. 심판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25절. 그 행위를 본받아서 네 영혼을 올무에 빠질까 두려움이니라. 뭐를 본받는데요? 노를 품고 울분을 품는 이런 행위를 본받는다는 거예요. 네가 심판자로서 교만해진 것을 배워서 네 영혼이 올무, 함정에 빠질까 두려움이니라. 그러면 지옥을 가게 되는 거예요. 올무에 빠지면. 절대로 여러분 자기가 선과 악을 판단해서 사람들을 심판하고 재판하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치에 있으려고 하는 자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조심해야 됩니다. 자, 26절. 너는 사람으로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이 되지 말라. 이거 수도 없이 나오죠. 보증 쓰지 말라고. 이게 뭘 얘기하냐면 보증은 자기 믿음을 더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보다 자기 믿음을 더 드러내려고 하는 자를 얘기해요. 그래서 너는 사람으로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어떤 사람과 조금 손을 잡지 말아요. 거짓자들과 손을 잡지 말라라는 겁니다. 거짓자들과. 그리고 남의 빚에 보증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갚아야지 왜 네가 이 보증을 쓴다라는 건요. 자기가 그 사람보다 더 크고 잘 살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 확신으로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내 믿음만큼만 하라 그래. 이런 자 있잖아요. 하나님은 너 믿음이 잘못됐다. 그러는데도 아이 나만큼 하라 그래. 그러면서 보증을 써요. 그럼 뭡니까? 나중에 볼모가 됩니다. 옥에 갇히게 돼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27절. 만일 갚을 것이 없으면 보증을 섰어요. 만일 갚을 것이 없으면 네 눈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네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자, 네가 보증을 서서 그 사람이 채주가 와가지고 채권자가 와서 야, 이 사람 못 갚으니까 네가 대신 돈 내 했는데 내가 갚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럼 네 눈 침상도 빼앗길 것이다. 네 구원도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네 구원도 뺏어갈 거라는 겁니다. 자기 구원도 겨우 못 지키는 놈이 남의 구원에다가 막 밤나라 콩나라 밤나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네 구원도 빼앗길 거라요. 네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자, 28절. 네 선주에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이게 뭐냐면 네 조상들이 세운 옛 지계석이 뭡니까? 이 땅이 있어요. 이거는 뭐 김형석의 땅, 이거는 이재훈의 땅, 이렇게 해서 경계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땅과 땅 사이에 이건 여기부터는 니네 땅, 여기부터는 우리 땅. 그걸 옮기지 말래요. 그게 뭐예요? 경계석을 얘기해요. 경계석. 이게 율법의 말씀, 즉 할례를 받는 자세를 옮기지 말라는 겁니다. 옛 지계석은 옛날 말씀이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의 말씀들을 옮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에 요구하는 게 뭐예요? 할례입니다. 우리에게 율법으로 하나님이 알게 하시려고 하는 게 할례 받으려고 하는 건데 이 할례 받는 기준점들을 옮기지 말래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기준점들을 옮기지 말래요. 이 복음을 얘기해요. 복음을 옮기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할례를 받고 예수님의 살과 피에 죄사함의 그것을 믿고 마음에 죄가 없어져서 성령님을 받는 게 복음인데 뭐냐? 나 환상 봤어. 그리고 나 방언 터졌어. 예언을 해.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온 게 아니라 자기에게서 나온 것이 내가 성령 받았다. 내가 복음을 믿는다. 또 난 칼빈 교리를 믿어.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지계석을 마음대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경계석을. 복음을 마음대로 옮기는 걸 얘기를 해요. 믿음들을 옮기지 말고 율법을 통한 할례의 마음을 옮기지 말고 이런 뜻입니다. 자, 29절. 네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이 얘기를 해요. 네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라고는 자기 마음을 기경을 하면서 이 복음의 말씀들, 진리의 말씀들을 이 마음에 계속 품어서 복음의 사업들을 하는 겁니다. 복음의 사업. 그래서 복음 전파를 계속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 좀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은 왕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즉 그를 존귀하게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존귀하게. 자기 사업이 곧 하나님의 사업인데 복음의 사업이고 자기 마음을 기경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 믿음이 있는 자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게 돼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걸 얘기합니다. 이러면서 잠언 22장이 끝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마음판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